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에는 크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 왕으로부터 핍박받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왕이 나셨으면 그 나라에서 가장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때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도 못하고 마치 장님처럼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배하러 찾아오는 상황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내가 정해 놓은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면 우리의 눈도 이렇게 장님처럼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어떤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들에 가려져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같을 때 어떤 산타크로스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본질적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나 스스로도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정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방박사, 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미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만방으로 열방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다윗 때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게 아니시고 이것이 열방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동방 박사가 와서 이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했을까요? 헤롯 왕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 왕은 그 로마의 이런 왕과의 결혼을 해서 운이 좋게 유대의 통치권을 잡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신의 전통성과 어떤 이 자리를 지켜내는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하니 이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왕권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상황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하게 이 일을 크게 받아들이고 두려워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피해서 예수님은 그 어릴 때부터 피난을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로 피난을 가십니다.
애굽이죠. 예,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다가 또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아주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두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문제가 없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없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전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굉장히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갈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데 내가 이 결단을 합니다. 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막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이거 좀 도와주셔야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품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요,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이 방해도 하나님이 뚫고 나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견고하게 믿고 그것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해결해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어린 나이부터 고난을 받으며 피난길에 오르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으로 괴롭힘에 도망가시고 그래서 이집트로 가다가 다시 오시는 그런 순환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신 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다가 다시 나왔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다 이렇게 모형,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모형을 그 완성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산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함을 이루려고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때 아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일의 한 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나아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또 우리 오늘 또 힘차게 마태복음 3장 읽어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지러운 정국이, 어지러운 세상이 지금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밝은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 예비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